소발이 욥의 말이 많다고 비판하자 이에 저항이라도 하듯이 욥은 더 많은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무려 12장에서 14장까지를 통해서 아주 길게 이야기하는데 이때 12장에서 14장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2장 1절에서 13장 19절까지의 내용으로 친구들을 향한 변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는 13장 20절에서 14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친구들과의 답답한 대화를 이어가던 욥이 갑자기 친구들과의 대화를 멈춘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기서에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세 명의 친구들과의 대화 또는 그들과의 논쟁의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굳어진 세 명의 친구들의 신앙이나 신학, 지식의 한계로 인해서 욥의 말이 전혀 먹히지 않음을 그가 깨닫고 있기 때문에 욥은 더 이상 그들과 대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차라리 기도하겠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내놓겠다라고 그는 기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위로하려고 찾아온 줄 알았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하자 욥은 드디어 인내심의 한계를 오늘 본문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들만이 지혜로운 자들인 척 하는 세 명의 친구들을 향하여 1절과 같이 반문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그러면서 5절과 같이 항변하는데 이를 의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인생을 편안하게 산 너희들의 지혜는 완전히 부서진 사람에게는 모욕을, 더 걸을 수 없는 자들에게는 폭력을 행사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욥은 친구들의 조언이 자신처럼 극심한 고난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소리다 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6절을 통해서는 그러한 조언이 강도와 같다. 쪽 자기 자신에게는 폭력처럼 느껴진다라고 말하면서 고통 중에 있는 자의 아픈 데를 더 심하게 때리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도 인과응보의 일반적인 법칙을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반문합니다. 하지만 욥의 상황은 그 원리에서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시스템이 고장난 듯처럼 보이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욥은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을 정도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의롭고 순전한 욥이 지금 조롱을 받는 이 현실은 결코 인과응보의 원리가 절대로 망고불면의 법칙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재앙은 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재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욥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자신을 향해 불의한 언어 폭력을 가하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나 욥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말 한마디 한마디가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나도 상황에 맞지 않는 가슴을 아프게 하는 폭력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인과응보의 법칙이 망고불면의 법칙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명의 친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악행을 지금 욥에게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이 내뱉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자기들도 욥에게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고 욥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인과응보,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욥은 너희들은 징계를 받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반론을 제시합니다. 오히려 이들은 평안하게 욥을 비판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역시 인과응보의 법칙이 망고불면의 법칙이 아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 얼마든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편 73편입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이들의 부유함과 죽을 때까지도 고통을 당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시인은 거의 신앙을 잃을 뻔했다.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까지 형통할 수 있는가?
경제적으로도 부유할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누리고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시인이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이 모습, 인과응보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했던 시인. 그러나 시편 73편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결말을 보고 내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안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과응보의 법칙, 이 단순한 원리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적용될 수도 있고 계속 욥기서에서 반복되죠.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반적인 잣대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인과응보적인 네가 심판을 받는 거고 네가 징계를 받는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인과응보의 법칙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여 종말이 왔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로 삼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자들에게는 은혜로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는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발이 하나님만 아시는 오묘한 지혜를 말하자 욥은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과 바다의 고기도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셨다는 것 정도는 다 알고 있다고 반복합니다. 인과응보의 원리가 세상 질서의 근간이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느냐. 새도 알고 짐승도 알고 다 아는 진리라는 것이죠. 9절에서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6절과 같이 그러나 욥은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4절과 같이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는 자신의 경험적인 현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절대로 눈을 감지 말고 이 사실을 직시하라고 제발 그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라고 세 명의 친구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욥의 조언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기서를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시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건재하며 하나님은 참된 자유자요 주권자로서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어 역사하는 분으로 자신의 뜻과 판단에 따라 자신의 시간대에 모든 것을 임의로 결정하여 자유롭게 행하실 수 있는 창조주십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합리하게 보이는 일들이나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좋은 일처럼 여겨지든 좋지 않은 일처럼 여겨지든 신앙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나 세 명의 친구들과 같이 인과응보의 법칙에만 사로잡혀 있는 경직된 사고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죠. 지금 세 명의 친구들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직된 사고와 인과응보라는 이런 좁은 신학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에게는 엄격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까지도 정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더 엄격하게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고 욥기서는 말씀합니다. 따라서 기독교적인 바른 신앙은 결코 나의 생각이나 좁은 틀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것이 정확한 기독교 영성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지금 씨름하는 것이 그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거는 너무나도 불합리한 자기에게 온 이 고난을 욥은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지금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현실은 왔어요. 현실은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재앙이 왔습니다. 이성하고 현실 가운데 이 갭을 그가 신앙을 통해서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기 부인의 영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이 전부다. 여태까지 내가 배워왔던 신학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경직된 사고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만 그 틀 안에서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거는 버리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3명의 친구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욥기서를 바라보면서 적어도 2가지를 적용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포괄성, 하나님의 신학의 엄청나게 넓은 것들을 기억하고, 2번째는 나에게 있어서 내가 몸부림쳐야 되는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싫고 받아들이기 싫어도 이 부분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욥과 3명의 친구들이 평행선을 걷는 주제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하나님의 자유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3명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동일하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인과응보 신학하고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욥은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14절과 같이 표현하는데,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17절에서 23절까지 길게 설명하는 것은 모사와 재판장과 왕들과 제사장들과 권력 있는 자들과 충성된 자들과 늙은 자들과 귀인들과 강한 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 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따지면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하고 있는 말은 모사와 재판장, 왕들, 제사장, 권력 있는 자들, 충성된 늙은 자들, 귀인들, 강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나라가 망할 때 같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인과응보 법칙이 통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욥의 주장은 이미 1장 21절에서 기록된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친이도 여호와시나 라는 고백과 2장 10절에 기록된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고백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욥기서의 요절 1장 21절 그리고 2장 10절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이 부분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의 원리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욥은 자신의 극심한 고난과 억울한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장되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지혜는 이론적인 지혜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 역사하는 체험적인 지혜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한 욥의 지식과 경건이 놀랍도록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 성숙의 과정은 결코 왕도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상황과 환경,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고난,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 이런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억울한 현실을 지내는 가운데 거기에서 그냥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쳐와야 되고 나는 이걸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억울함과 그 가운데 입을 닫으시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영성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자신의 신앙으로 승화시켜 나갈 때 그때야 그 사람은 진정한 기독교적인 영성, 자신의 성숙과 성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음을 욥기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아픔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할 말을 다 하고 불평할 거를 다 하고
사람들과,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싸울 걸 다 싸우면서 나는 기독교적인 영성, 나는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자기 착각, 자기 모순입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아니면 더 영성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몸부림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너무나도 언어폭력을 가하면서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말도 되지도 않는 신학을 가지고 욥을 그렇게도 괴롭혔지만 욥은 그것을 다 듣고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몸부림치면서 이것을 승화시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갔을 때 절대 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하심을 믿고 나아갔을 때 마지막에 욥의 고백은 내가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눈으로 봅니다. 신앙의 엄청난 성숙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왕도가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에 순복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욥과 같은 성숙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의 시간부터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 되시며 사람들과의 관계성 안에서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